우리 앞에 남아 있는 또래 친구들 수련회 때 여러분 캠프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오늘도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힘껏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것을 크게 느낀 적이 있는데요.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들을 놓쳤던 기억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해야 될 아주 때로는 일상적이고 정말 감사해야 될 어쩌면 평범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때는 이 감사할 것이 내 손에서 사라진다라는 생각을 한번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정말 매 순간을 감사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심을 해도 돌아서면 또 불평하게 되고 돌아서면 원망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를 쳐서 복종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날이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날임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평범하고 해마다 돌아오는 날이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놀라운 특권임을 알고 정말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순간임을 잊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바라고 온 맘 다해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기뻐하십시다. 같이 즐거워하십시다. 내가 폼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지쳐서 쓰러지는 시간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권세를 입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힘차게 우리 찬양하고요. 특별히 율동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애들 본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부탁합니다. 빼는 사람 아무도 없기. 아멘. 빼는 사람 아무도 없이 작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쁨으로 노래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벅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더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 되신 그 이름 안에 거하는 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한번 더 우리 목소리로 주님을 노래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함께 노래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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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자 한번 율동단 하시면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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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한 번 더 호산나 주님께 하나 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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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자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한 번 해봅시다. 호산나 원 투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할렐루야. 바쁜 일 멈추고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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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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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바쁜 일 모두 멈추고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자 우리 한 번 더 같은 부분 노래해 봅시다. 한 번 더 바쁜 일 모두 멈추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어서 일어나. 자, 여러분 뛰실 준비되셨죠? 함께 하나 둘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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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 한 번 더 주님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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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아멘. 우리 함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박수 치시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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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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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한 번 더 우리 율동하시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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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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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 마지막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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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할렐루야.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남들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주의 나라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고 있어. 찬양 주의 힘 안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며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며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하나 둘 셋 넷.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마지막 한 번 더 다윗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주십시다. 할렐루야. 네, 로저로 좋고요. 네, 여러분 절로 찬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멘.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그냥 제가 봐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 번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대하시나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아이 세대부터 전 세대가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 성령에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자, 한 번 더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백합시다. 성령의 불타는 하나 둘. 성령의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Church on fire, church. Church on fire, church. Church on fire.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타는 예배자가 있는 행복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주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이 차르시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노래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시다.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노래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콰이어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이곳에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2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2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사모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함께 주님께 노래하며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번 더 주님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소리 높여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오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온한
손들과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장 높으신 주님, 가장 뛰어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당신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하고 한 마음으로 즐기로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끊어내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찬양이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더 많이 갈망하며 주님을 더 많이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무장되어지는 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찾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의 간구 위에 주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서는 결단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속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의 뜻 앞에 엎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신동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요. 먼저 성경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예, 화면 보시고 또 성경 찾으시고 세 구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마음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멀리서 오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게 어제는 제주도 갔다가 이렇게 참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도 저에게 모시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름은 신동열이고요. 국적은 한국이고 제가 이제 코스튬을 일러서 좀 많이 중국 사람으로 오해도 하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는 머리를 길렀더니 중동 사람으로도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저는 우리 꼬마 친구들 찬양 드리는 거 보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예, 우리 너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께 좋은 선물 줬고 목사님이 아마 잊지 못할 이 꼬마 친구들이 이렇게 막 감동하며 찬양하는 모습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참 여러분들은 축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영적인 상황들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엄청난 많은 활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었고, 반면에 한 사람은 정말 얌전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활동력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고 얌전히 있으면 그것도 또한 제정신이 아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피폐했던 상황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원래 유대인의 남성이 또 유대인의 여성을 이렇게 손대는 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고열에 걸려 있는, 고열은 뭐 41도, 42도를 육박하는 고열인데 그 고열에 걸려 있을 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오로지 촉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만지심에 마치 열병이 인격적인 존재인 양 떠나가고 만왕의 왕 예수 앞에서 열병이 떠나가면서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우리는 분주히 살죠. 열정 속에 살지나 사르나 이렇게 산만 속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를 많이 갖고 뭔가를 많이 추진하는데 그 추진하는 일들 속에 눌려서 어느 순간에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목표를 갖는 것보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이들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을 볼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고요. 중간에 어떤 선교단체 간사를 했고 또 신대원을 나왔고, 저는 원래 총신대 신학과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속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학교 오는 거니까 뭐 실례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내가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오히려 그게 안 좋게 보여서 참 전도할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혹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고를 좀 보여달라고. 근데 이제 이게 저의 잘못된 생각인지 주께서 주신 감동인지 모르는데 총신대 정도면 동국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무작정 그냥 이렇게 동국대로 가서, 불교학교죠, 불교학교. 동국대라는 우리 스님들이 계신 학교 가서 걸어가시는 스님한테 스님 인간은 죄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쭤보고, 스님은 저 같은 신학생들이 귀찮아하고 하여튼 뭐 이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저의 많은 논리와 의지와 설득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2시간 내내 복음을 소개해도 또 너무 말을 잘한다고 못 믿겠다고 이런 친구도 있고 참 별의별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복음이 어떨 때는 흔들리고 있었고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는 동국대로 전도하러 갔다가 대한극장에서 영화 보고 온 적 많고 전도하지 않고 딴짓하다 온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어떤 의식을 하나 바꿨던 사건은 뭐였냐면, 절대 예수를 믿을 것 같지도 않은 애가 너무너무 전도하다 다리가 아파서 그냥 저런 쟤한테 그냥 복음 전도하면서 잠시 쉬다 가자. 그래서 정말 온몸이 검은색 옷을 다 입고 검은색 바지에 검은색 모자에 막 이렇게 오후에 화창한 그 햇살과는 전혀 반대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그 친구를 향해, 실례합니다, 제가 복음을 좀 소개할 텐데 복음을 좀 들어본 적이 있나요? 했더니 없대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15분 동안 하나님이 누구고 인간이 왜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막 소개했어요. 복음의 마지막의 순간은 이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했죠.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는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15분밖에 전하지를 않았는데 의심하게 되었어요. 장난하나 이렇게. 나도 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15분 만에 듣고 예수를 영접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뭐 주님이야 주님 막 이렇게 함부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영접하겠대요. 와, 이 친구가 영접을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우쭐댔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니 사람들이 변화되는구나, 능력이 종이다, 뭐 이렇게 우쭐댔는데, 이 친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저한테 들려준 말은, 교회를 안 갔다고 그러지만 이 친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 6살, 7살쯤 요때쯤 교회를 딱 3번 가봤다. 3번 갔는데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또 언제쯤 교회 오겠니? 오늘 계란 받으러 오고 떡 받으러 왔지만, 선물 받으러 왔지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3번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더래요. 너무 놀라웠던 거 뭐냐면, 불교학교인이 동국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민이 찾아왔는데 왠지 자기는 교회에 가서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3개월 전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다가 이상한 똥똥한 이렇게 전도자가 와서 이렇게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반가운데 내색은 못하는데 전화라고. 그러고 나는 예수 영접하겠다고. 그 다음 주부터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설득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걸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주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열병에 걸려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가 만지시면서, 고민케 하시면서, 질문케 하시면서 인생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 될 텐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구나라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사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라는 당당함이 생겼어요. 그 뒤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성령께서는 짓궂으신 것 같아요. 한 번은 대학 1학년짜리 어떤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너는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수련회 가서 이 복음을 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좀 영접하겠니? 했더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처음 들으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해요. 난 예수 없으면 큰일 나는데 얘는 어떻게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지? 목사님, 저는 지금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만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니까 좀 약간 부럽기도 했어요. 왜냐면 뭘 어떻게 잘 살아왔길래 지금처럼 살아온 대로만 살아가면 되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이거밖에 없다. 기도하자. 하나님, 이 친구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면 행복하다 하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축복을 이렇게 해줬어요.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좀 약간 가우뚱해요. 네 방 가서 자라. 그러고 잤어요.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갑자기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제 방문을 두들기면, 엽니다. 그 친구야.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기도 취소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제가 또 장난기가 있습니다. 안 돼. 기도는 취소가 안 돼. 화살이야. 쏘면 끝이야. 말했어. 지금 날아가고 있을걸. 장난이야. 장난입니다. 장난. 그런 거 아니에요. 장난이야. 목사님 장난한 걸. 목사님 얼굴도 좀 장난기가 있죠. 귀엽고. 이 친구가 그러면 사연이라도 들어보자. 여러분, 놀라운 거야. 오늘 예수께서 이 여인의
열병 걸려 있는 그 여인, 어쩌면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만 살아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라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열병 걸려 있는 이 청년을 향해 예수께서 만지셨더라고요. 밤새 예수께서 만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질문이 시작되고 그토록 괜찮았던 삶에 대해서 의문이 시작되는데 성령께서 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령의 질문이 아니라 그냥 밤새 잠을 못 잤고 한 질문이 계속 떠올랐대요. 진짜야? 진짜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뭔가 떠오르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겠다라는 걸 자기가 알더래요. 깨닫더래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인 줄 알았고 이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라는 그 아침에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스럽니다. 정말 그분이 사람들을 만지시고 그분이 만지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소명교육 개발하는 어떤 단체를 섬기면서 서울에 이제 좀 교회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많이 모여도 12명밖에 모이지 않는 질문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들, 또 교회 안 다니는 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에 대해, 예수에 대해, 신에 대해서 질문하러 와고 예배 1시간 드리고 2시간 반 동안 같이 Q&A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멀리 인천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분노를 섞이면서 심지어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수많은 어떤 철학적인 담론, 생물학적인, 우주 천문학적인 질문들을 막 들고 와서 어쩌면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수많은 유튜브와 수많은 영상을 접히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들을 접할 때마다 한 번씩은 혼돈의 그림자를 만날 텐데요.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막 엄청난 공격을 퍼붓길래 제가 너무 아파서 그냥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형제는 그냥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면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걸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하나님 왜 믿냐? 아니 믿자니 이게 해석이 안 돼서 못 믿겠고 또 이걸 믿자니 이게 해석이 그러면 그냥 안 믿으면 안 될까?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러면 안 믿을래요 이렇게 시원하게 말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의 반응이 웃겼어요. 한 30초 정도 침묵하더니 그럴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저 그것도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어떻게 막 그런 걸 막 퍼붓더니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야. 우리 거기서부터 얘기하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친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보면요 목회할 말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막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들을 만져가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만났던 경험은요 이게 지식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목사님이 쉽게 얘기해 줄게요. 누군가 저를 향해서 목사님의 사모님을 사랑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머리카락의 개수를 다 알고 있나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죠? 제가 오늘 밤 가서 막 머리카락에 개수 세도 다 셀 수 없어요. 세는 동안 또 머리카락이 빠지고 결코 완전한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알 수 있을 만큼만 그분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분을 믿고 만나고 다가갈 수 있을 만큼만 우리를 만져주시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여전히 해석이 잘 안 되고 어려운 데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구절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구절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겠지, 언젠간 깨닫게 하시겠지라는 기대감 속으로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의지의 신앙이 아닙니다. 만남의 신앙입니다. 이 만남의 신앙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지시는데 이 만지심을 우리가 감지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주로
교육을 개발하고 교육 커리를 개발하고 강의를 하고 상담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상담하면서 저희가 이제 뭐 이 사역을 벌써 20년 가까이 한 18년 이 정도 가까이 하면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을 겪습니다. 그 변화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린 친구들 목사님은 원수마귀 사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간질시키고 방해하는 그런 실제적인 존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몸에 뻘건치를 하고 머리에 뿔을 들고 삼지창을 들고 막 충치처럼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면 너무 눈에 띄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략은요 거짓말로 다가옵니다. 거짓말로 다가오면서 이 거짓말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뭐냐면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설교 초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목표가 많습니다. 너무나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정도는 꼭 갖고 있어야 되라고 쫓기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아보아서는 안 돼 라는 거짓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자꾸 방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차피 저희 설교는요 중간중간에 간단한 워크숍이 있는데요 둘둘 한번 짝져 보실까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애기 꼬마들도 있고 우리 또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 중에 또 가족끼리 앉았으면 또 워크숍 하다가 싸우지는 않겠죠. 그래도 서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둘둘 한번 짝져 보실까요? 한번 예 만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해보실까요? 가위바위보 예 좋아요 좋습니다. 예 저를 보실까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부탁드린 대로만 하면 매우 즐거운 워크숍이 되고 예. 여러분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이 먼저 눈을 감으실 텐데 그러면 눈 뜬 분이 눈 감은 분의 얼굴 부위를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살짝 터치를 해주실 텐데 여기서의 주의사항 시작 탁 바로 이러면 재미없습니다. 20초에서 30초 뜸을 들이십시오. 눈 감은 사람이 언제쯤 터치가 들어올까 이게 핵심이고요. 또 한 가지 주의사항 터치할 때 터치하고 나서 너무 잔상이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런 콧구멍 이런 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정수리는 괜찮은데 많이 놀래요.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반대로 할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실 거니까 우리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만난다는 게 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마음이 뭔지를 설명하려는 중요한 촉감적인 워크숍이니까요. 한번 눈을 한번 가볼까요? 예, 눈을 한번 봐볼까요? 예, 우리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하면 2, 30초 뜸 들이고 한번 살짝 한번 터치해 주겠습니다. 준비 시작 터치 예 살짝 우리 친구들 잘하네요. 예 잘합니다. 예 원래 이거 하면 웃음이 막 피어납니다. 예 왜 앞에 있는 분들 안 해요? 좋아 해주세요 해줘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제 반대로 합시다. 반대로 준비 예 시작 살짝 터치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이제 저를 보실까요? 좋죠? 예, 이거 너무 잘하십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촉감을 좀 경험하시라 했냐면요. 이 촉감을 둘러싼 세상이 가리키는 거짓말과 성경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와의 대립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물질이다. 사람은 몸만 갖고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사람은 몸에만 촉감이 있다. 행복은 이 몸의 촉감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은 마음에도 촉감이 있다. 마음에도 촉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우리 원수마귀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마음의 감각에 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몸의 감각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너무나 감격스러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 유년 초등학교 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소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소망해야 됩니다. 그 건강한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마음의 감각이 생겨나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 정말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집회를 거의 전투처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국영수에 우리의 영혼을 바치는 바람에 수련회 들어오기 전까지 기도해 본 적, 찬양해 본 적, 또 스스로 성경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들이 다 둔해져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뭘 먹어야 됩니까? 치킨을 먹고 피자를 먹고 매운 걸 먹고, 그래서 미각은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치킨을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이 치킨집이 잘 될지 망할지 금방 파악합니다. 그렇죠? 먹는 순간 뭐 치킨 그거 장난쳤네, 뭐 그죠? 엄마 쿠폰 모아, 우리는 금방 파악하죠. 근데 사실 인간의, 특히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각만 발달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저의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그토록 듣지 않는 그 친구들이 수련회 마지막 날 밤 피자와 치킨이 배달될 때, 예배당 가득하게 피자 냄새가 퍼지고 치킨 냄새가 퍼질 때 잠자던 영혼들이 고개를 들면서 막 그 표정들을 보면 너무 막 부러운 거야. 내가 치킨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응? 정말 내 말씀이 치킨이 되면 좋겠고 내 말씀이 피자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그 친구들 설교 끝나고 돌아오면 뭐 하나님께 어떤 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피자처럼 전할 수 있을까? 피자처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먹게 할까요? 사실 우리는 육신의 몸의 감각에 갇히는 바람에, 우리는 원래 영적인 감각을 다 갖고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성장할 때 한국말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몸의 감각들을 개발하지만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터치하라고 이렇게 한번 부탁드렸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섬세하게. 물론 그분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가오십니다. 인격적인 분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의 태도에 의해 이쪽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인격이고, 인격의 가장 중요한 건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인격이죠. 엄마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TV 보던 아빠를 향해, 여보, 내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내 말 좀 들어줘. 자, TV 보던 아빠 어떻게 해야 엄마가 속 얘기할까요? 보던 TV를 끄거나 자세를 돌려서 여보 얘기해. 이게 존중이고, 이때 얘기하는 게 서로의 인격이죠. 이런 것도 인격입니다. 여보, 내가 너무 힘든 일 있으니 내 말 좀 들어줘. 근데 갑자기 이 아빠가 볼륨을 막 크게 올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밥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격이죠. 듣기 싫다는데 그걸 왜 합니까? 존중받을 때 하는 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이런 전기 기계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중을 받기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존중을 받기, 사실 목사님이 이런 설교할 때 이미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섬세하게 다가오시냐면 집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해서 집중하고 기다리고, 그죠? 우리 눈 감고 무슨 생각하셨죠? 눈 감고 내 얼굴을 만지는 사람이 옆에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을 때니 언젠가 만지겠지.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응하시는, 상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믿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워크숍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했었는데, 권사님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둘 다 누가 이겼는지를 까먹으셨습니다. 두 분 다. 그래서 두 분 다 고개 숙이고 계속 기다리는데, 이 권사님들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기다림. 언젠간 이 사람이 만져주겠지. 웃으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강의는 시작했는데 이분들은 계속 기다려. 계속 눈도 안 떠.
이 새벽기도의 영성이다. 기다리니까 언젠가 터치하겠지. 옆에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보다 가서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만지시니까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서 반짝 뜨시면서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야. 여러분, 어쩜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요, 우리의 머리, 우리가 만들어낸 능력,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분의 만짐에 대해서 너무 둔하고 때로는 향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그분은 때로는 너무 지쳐 계시고 너무 또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분은 때로는 우리 어떤 성경에 보면 다가오시고 다가오셔도 우리가 알아채지 않을 때는 때로는 그분은 숨으시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연인들이 데이트할 때 자기 속 얘기를 했는데 듣지도 않는 그 연인을 향해 점점 목소리를 줄어들게 하면서 더 집중해라, 정말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섬세하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열병에 걸린 여인을 만지신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시죠. 근데 요금은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많은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또 우리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고 찾아오는 생각들이 그러면 그분이 만지시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분의 손길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떨까요? 지금 옆에 분과 함께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짝을 지시고 가위바위보 하시고 터치하세요 했는데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어서 자기가 혼자 자기 얼굴을 20초 뜸들이고 이렇게 터치하는데 혼자 막 놀래요. 누구야 놀래. 이거 그렇지 않죠? 옆에 분이 내 얼굴을 만지는 거랑 내가 내 얼굴을 만지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지만,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셔야지만 생겨나는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이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대학생들과 복음 토크쇼 같은 복음에 대해서 Q&A 하는 그런 자리를 가게 될 때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신이 있나요? 목사님, 신이 있나요? 정말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봤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들려드리는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영혼의 냉장고. 여러분, 우리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줄래요? 영혼의 냉장고. 우리 영혼을 마치 냉장고로 비유하는 거죠. 냉장고. 여러분, 여러분들마다 하나씩 주어진 냉장고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냉장고에 뭐가 있다는 걸 우리 봤어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치즈케이크, 내가 넣지 않는 치즈케이크가 냉장고 안에 쫙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치즈케이크를 향해서 이 치즈케이크 왜 생겼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치즈케이크를 넣고 갔다.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두 번째, 냉장고 자체가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다. 그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냉장고는 신기술이야. 그래서 나노 입자를 활용해서 치즈케이크를 형성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인생을 살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냉장고가 그렇게 아름다운 걸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걸 못 만들어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 속에 그분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의 선하신 생각들을 계속 부어주시니 정말 열병 걸린 듯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활동하고 정말 예수를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절대, 우리 친구들, 감사는 절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돈이 얼마 있으면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감사는 절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 회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 열심이 생겨납니다. 열심. 특별히 여기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데, 청소년 친구들이 가장 힘든 일이 뭐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공부죠. 직장인분들께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당장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 열심은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견디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 산더미 같은 불안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질 때 절제가 시작되고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사랑이 나가고 축복할 수 없는 순간에 축복이 나가는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의 마음의 방 속에 또는 우리 영혼의 냉장고 속에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영혼 속에, 찾아가는 과정 속에 실제 신앙의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년 되시는 많은 어르신들과도 상담을 하시다 보면요, 청소년, 청년 또 우리 어르신들과 상담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하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바로 모멸감이라는 감정입니다. 이 모멸감은 뭐냐면, 내가 쓸모없다, 내가 왠지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왜 그러죠? 세상의 어떤 거짓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 자꾸 내가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야. 사실 저 또한 제가 여기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과, 총시대 신학과 1학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싫었냐면, 내 자신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저를 보니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겠는데 하나님 너무 나를 막 만드신 것 같아요. 누구는 조각처럼 만들고 나는 대충 버무리고 막 이렇게 되죠. 시간이 모자르고, 조각처럼 누구를 만드는 동안에 에너지가 다 쓰셔서 나는 찌끄러지신 것 같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해? 살 더 주마. 살만 갖고 태어났나? 이게 저의 정서였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싫으면요 대부분 자기가 싫습니다. 자기가 싫을 때 하나님이 싫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막 찬양해도요,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이 주는 잘못된 거짓말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이 정도 갖고 있어야 소중하지.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성도님은 완벽하지 않으나 소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완벽하지 않으나 소중합니다. 예, 정말 성도님들은 완벽하지 않으나 소중합니다. 이걸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성도님은 완벽하지 않으나 관계 끊지 않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빨리 인사하실까요? 예. 대부분 우리가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이 관계 끊지 않고 다가오시는 우리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자라난 친구들한테 국영수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실수했을 때 정말 관계 끊는 듯한 공포 주지 않으시고, 실수에 대해서 혼내주시고, 여전히 너는 사랑하는 내 아이야, 품어주셔야죠.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관계 끊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 또는 영적인 선배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 거죠. 6살짜리, 7살짜리가 밥 먹기 싫어, 저거 안 사주면 밥 먹기 싫어 이랬다고 관계를 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잘못했지만 여전히 소중하죠. 밥은 먹어, 그리고 그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밥 먹기 싫어 그렇다고 막 부모가 다 이사 가고 막 이렇게, 애가 이상해서 문 열더니 집이 다 비어 있어. 엄마? 막 엄마.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소중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영혼 속에 말씀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손길을 계속 경험해야 세상이 주는 거짓말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전 대학 4학년 때, 제가 이렇게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4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성경을 묵상하면서 도서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또 강력히 경험했습니다. 참 놀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는 내가 별로 소중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기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이렇게 토닥토닥거렸어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왜냐면 정말 우리를 향해 토닥토닥 해주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너무 부러워요.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친구들을 많이 또 토닥거려주고 감싸주고 해줄까요?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세상을 우리를 향해 칭찬하지 않습니다. 격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가 소중하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가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계속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떨쳐버리려고 수많은 감각에 달려가기도 하고, 이 고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대단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대단한 일을 이루면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겠지. 아닙니다. 그 방식으로 우리의 소중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의 방 속에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경험해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신 성도님께서 대단한 목표를 이루어야 내가 소중하다고 느낀다면 그 목표 얼른 접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여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해치하는 거예요. 해치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전 대학 4학년 때 십자가 복음을 읽으면서 저를 이렇게 안았어요. 스스로. 너 참 고생했다. 너 정말 고생했다. 너 참 소중하게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널 무시했을까? 너 참 고생했다. 제가 그 뒤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조금 우리 친구들 좀 어려운 말인데 목사님이 해볼게요. 저의 존재로 제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너무 충분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요. 현빈을 좋아해요. 현빈. 저희 아내 결혼한 지 21년째가 되는데요. 현빈을 좋아해요. 현빈을 볼 때 그 오묘한 눈빛이 나요. 눈빛. 그 눈빛이 저를 향해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예수 안에서 저를 발견했다고 나는 현빈처럼 잘생겼다,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면 현실을 직시합니다. 현빈은 정말 잘생기고 난 죽어도 깨도 현빈이 될 수 없어. 근데 현빈에게 꿀리지 않는 나만의 강력한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 현빈은 잘생겼고 나는 치명적으로 귀엽고, 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제가 실제로 대학 4학년 때, 그때는 현빈이고 뭐 우리 아내도 몰랐는데,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이 정도로 귀엽게 태어나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뒤로 꿈이 다 사라졌어요. 꿈이 다 사라졌는데 왜 꿈이 다 사라졌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만을 입증하기 위해서 꿈을 늘 높이 잡았는데, 그 꿈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고, 이미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그 감격이 내 안에 넘쳐날 때 사랑으로 꿈이 재편성되더라고요. 그럼 나 이제 뭐하고 살지? 그래, 사랑하며 꿈을 다시 설정하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자라고 꿈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영혼을 만지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세상의 거짓말이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여러분, 이 비결은 어디서 오는 거죠? 이건 우리의 다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방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빨리 한번 좀 해볼게요. 이런 과정이 우리 마음의 방을 살펴보기 위해 여러분, 정말 원수마귀 사탄은 전략적으로 우리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우리 마음을 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초대하는 몇 가지의 방식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거는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 좋은 학원 우리 자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국영수를 잘하고 있는 것도 체킹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보고 있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방은요, 끊임없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정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감정대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계속 감정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감정 누르면 큰일 납니다. 감정을 만나셔야 됩니다. 감정을 만나서 그 감정대로 뭔가를 행동해 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좋고 싫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좋고 싫음의 강도는 아주 좋고 또 아주 싫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실험해 볼까요? 제가 아까 치킨 했는데, 여러분, 치킨 매우 맛있다 플러스 10, 치킨 완전 맛없다 마이너스 10.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치킨을 먹을 때 치킨의 점수 좀 매겨 보실래요? 점수 몇 점?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 플러스 5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5점 이상.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거 점수 매길 때 치킨은 나의 10점은 매기시는 건 좀 슬픕니다. 그죠? 치킨을 10점을 매기는 거는 그러면 치킨은 나의 구원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 10점은 남겨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치킨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먹고 참 맛있다라는 그 미각을 느끼는 거랑 내 감정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인지하는 거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감정을 만나는 것이 혼자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옆에 분 잠깐 보실까요? 옆에 분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었군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포하십시다. 예, 당신 선물입니다. 예, 여러분 참 감사한 거 뭐냐면 세상은 절대 우리의 감정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감정을 물어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고 중고등부 선생님 계시고 청년부 또 지도하시는 또 우리 어르신들 계실 텐데, 정말 우리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다음 세대 영혼 속에 벌어지는 또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같이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마음이 어떠니? 를 묻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떠니?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감정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분의 손길을 감지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관심 있어 하시는 교회의 선생님, 교회 리더, 또 교회 친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보지 못했던 감정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총신대 신학과 들어가서 참 감정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선배가 끊임없이 감정을 물어봐요. 한 주간 잘 지냈어? 네. 마음이 어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무슨 영화를 보고 무슨 책을 봤어요. 그래. 그래서 마음이, 영화 보고 책 봤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어땠는데? 이렇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다음날 그 선배 만나러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감정을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그 선배에게 답하기 위해서 감정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어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시작해서 스스로 저를 보기 시작할 때 제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열심히 그림 그리다가 엄마 나 화가 될까? 여러분 이거는요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지금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 그때 우리 어머님들은 같이 감정으로 임하십니다. 와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구나. 화가 나는 게 너무 좋구나. 와 그래 잘 그렸네. 하셔야 되는데 막 다큐멘터리로, 그렇죠? 엄마 나 화가 될까? 먹고는 살겠니? 뭐 이런 식의, 이 시대가 실용주의로 넘쳐나고 그다음에 효율주의로 넘쳐나면서 잃어버린 게 바로 감정을 돌아보고 감정에 대한 감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님들에게 교제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님의 교제 안에 우리 효율성을 측정하나요? 아닙니다. 각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일하실 것인지.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성적 좀 올리자 그렇게 다짐했는데 성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그 감정의 놀라운 그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럴 때 이 친구들이 느끼죠. 아, 마음의 행복은 성적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성적이 좀 떨어질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다른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돈을 잃어버리면 불행하고, 큰 집에 살면 행복하고, 작은 집은 불행하고, 이렇게 원초적인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감정에 벌어지는 일들이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과는 다른 법칙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감정을 만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감정의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 좋지? 이건 또 왜 싫지? 여러분 왜 좋지 왜 싫지를 찾다 보면요 거기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소중하니 좋은 거지, 이런 게 중요하니 좋은 거지. 특별히 우리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때 꼭 반드시 사춘기를 겪습니다. 사춘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좋고 싫음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이건 심지어는 엄마 아빠의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감정과 생각이 독립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꼬마 아이들은 엄마가 울면 같이 웁니다. 너 왜 우니? 그럼 이유를 몰라요. 엄마가 우니까 우는 거예요. 엄마와 감정이 독립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울면 울던 애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니 엄마가 우는데 막 시시 웃어요. 막 웃어 이렇게. 야, 너는 엄마가 우는데 왜 웃어? 엄마 그게 울 일인가? 생각과 감정이 독립됩니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요, 내가 울면 울고 내가 웃으면 웃고 내가 옳다면 옳대요. 우리 아들은 한 번도 내 말을 어긴 적 없어요. 아들이 몇 살인가요? 38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면 내가 왜 좋고 왜 싫은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건 말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나타낼 때 거기서부터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드시는 그 손길들을 느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할 때 사실 우리가 구명수만을 너무 많이 하는 우리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뭔가 만지고 계시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좋고 왜 싫은지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인상해보고 저는 왜 코스염을 왜 길렀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어느 날 제 거울을 보는데 제가 너무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늙었는데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수염이라도 갖자. 이게 저의 정서였어요. 사실 제가 왜 코스염을 길렀는지를, 왜 난 코스염이 좋지? 가진 게 없어. 그러면 수염이라도 갖자. 실제로 제가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저의 정서인 것 같아요. 솔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어떤 나는 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좀 죄송합니다. 저희 얘기를 자꾸 드릴 텐데 그냥 저를 보는 거죠. 왜 나는 이럴까? 오늘 제가 부끄럽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저는요, 이 말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저는 이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강의를 섬기고 나면 꼭 들리는 데가 있어요. 펜시점에 갑니다. 펜시점. 이쁜 노트와 연필을 막 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 갖고 오랫동안 저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펜시점에 안 갑니다. 펜시점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걸 찾았어요. 미술관을 갑니다. 저는 그림을 보고 싶었어요. 디자인적인 감각을 보고 싶었어요. 저는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예술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동네가 한남동 산동네였는데요, 한남동 산동네에서는 정육점이 있었습니다. 철물점도 있어요. 야채 가게도 있어요. 근데 미술관이 없었어요. 미술관이 좋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부산에 강의 왔을 때 부산에 있는 미술관 제가 찾아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해설사 한 분이 그림 해설을 하는데 저와 함께 나머지 3분,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저까지 4명이 해설사 따라다니면서 해설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반전, 거기 2분이 그 그림을 전시하고 있는 작가님들이었어요. 2분이. 갑자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 산수하는 이 양반이 그린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다 놀라고 막. 그러더니 저 그림은 내가 그린 거예요. 막 이렇게. 그 해설사가 막 놀란 거야. 왜냐면 자기 그림 그리는 작가들이 여기 막 2명, 갑자기 저를 보더니 혹시 누구신지요? 막 이렇게 해서 저도 뭔가 이렇게 제 안에 예술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지만. 저는 저를 봐. 내가 왜 이렇게 펜시점이 좋지? 이게 그래서 요즘 펜시점에 안 갑니다. 미술관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좋지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우리의 개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은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왜 실치를 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그냥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익사이팅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벌어지는 놀라운 그분의 그 빚으심, 그 창조 세계를 만나가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왜 좋고 왜 싫은지를 봐야 되지만 하나 더, 여기 이제 자라는 세대들한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따라가야 될 감정이 있고 멈춰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게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동시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악한 말을 하고, 근데 왠지 그것이 좋게 여겨지는 게 또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언어화 시켜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야 될 게 있고 멈춰야 되는 게 있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멈추라고 주시는 사인도 많으시고 또 헌신하라고 주시는 사인도 많으시는데 그걸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외갓집에서 눈썰매를 탔는데요. 이 눈썰매를 타는 자는 반드시 멈추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네 형들이 눈썰매를 타다가 멈출 수 있는지를 꼭 먼저 확인해 봐요. 다리에 힘 있는 애들인지. 왜요? 눈썰매를 막 타고 내려오다가 멈추지 않으면요, 옥수수밭으로 이렇게 들어. 옥수수밭. 추수가 끝난 옥수수밭. 그래서 사료포대를 뚫고 바지를 뚫고 진짜 피부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 좋아하죠? 심지어는 웹툰 좋아합니다. 게임 좋아합니다. 그러나 멈추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 멈추는 법은 엄마가 무서워서 멈추고 아빠가 무서워서 멈추면 아빠, 엄마 피해서 하는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의 방을 살펴야 됩니다. 계속하는 건 안 좋았어. 계속했더니 위험했어. 특별히 우리가 왜 멈춰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성의 특성이 있고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성과 죄성의 구분이 뭐냐면, 이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하는 것. 그건 여러분, 그건 죄성입니다. 죄성. 이거 심지어는 그러세요. 거룩해 보이는 일도 잘못하면 죄성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직장 안에서 성경책 읽다가 핍박당했어요. 그래요? 요즘은 그런 데가 있나요? 언제 읽었나요? 업무 시간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핍박하고 싶군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자,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 관계를 깨트리고 심지어는 나의 관계를 여러분, 핸드폰 갖고 너무 많이 오래 하면요, 우리 친구들 오래 하면요, 눈도 아프고 심지어는요, 몸도 아프고 그다음에 마음도 안 좋아요. 후회가 찾아와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 눈치 무서워서 멈추는 훈련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멈춰야 될 순간에 멈추지 않았더니 후회가 생기네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때로는 약속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 너 잘못했어라고 그냥 훈계하는 게 아니라, 그래, 계속하니 마음이 어때? 정말 마음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요, 멈춰야 될 순간에 멈추지 않으면 영혼이 깨트려지는 걸 애들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났던 어떤 강력한 어떤 집사님, 이 집사님은 자기 자녀가 프로게이머, 컴퓨터 프로게이머, 대부분 여러분 공부 싫고 게임이 좋으면 컴퓨터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하는, 정말 일주일 내, 프로게이머들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 연습하는 거 알죠? 그 환경을 아들에게 조성시켜줬어요. 그래서 하루에 11시간씩 꼭 게임해야 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 한번 해보자. 애가 3일 하더니 그때부터 게임이 싫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뭔가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게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또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작업하다 보게 워크숍하다 보면요, 스마트폰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마음의 이유에 대해서 30 몇 가지를 줘보고 찾아보라고 그러면요, 재밌어서 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고 싶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불안해서 한다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에 필요한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스마트폰 하다 보면 엄마가 나 안 혼낼 것 같으니까, 뭐에 집중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게 되면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춰야 될 타이밍과 또 해야 될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더럽고 추한 것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헛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가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는 우리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루 용돈이 50원이었어. 50원이면 떡볶이를 한 컵, 떡볶이를 오래 먹는 방법 아시죠? 절대 씹어서는 안 되고, 무치고 빨면 떡볶이 2배로 불고. 그랬던 저에게 눈에 들어오는 조그만 미니 선풍기, 노란색의 미니 선풍기. 아저씨가 얼마예요? 1,200원이. 하루 50원으로 떡볶이 먹던 제가 1,200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날로 근데 떡볶이를 끊고 1,200원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거 가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100원 모으고 아저씨가 얼마예요? 1,200원이란다. 150원 모으고 아저씨도 무서웠을 거야. 똥똥한 애가 맨날 와서 얼마예요? 이렇게 막 얼마요? 그 아저씨가 나중에 답답하니까 1,100원에 가져가라. 그때 제 주머니에 1,100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게 바로 딜레마예요. 살 수 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토록 좋아 보이는 게 이상해요. 꾀죄죄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고 이상하다. 살 수 있었는데 이걸 산다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 사는 게 아니었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꼭 필요하지도 않는 걸로 막 달려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 친구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뭔가를 선택할 때 멈춰서서 우리 마음의 방을 살피는 거죠. 나는 지금 이걸 갖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실까? 멈춰서는 거죠. 정말 이거 갖고 싶어 라는 감정도 발견했어.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라고 주시는 또 주님의 마음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날 그 미니 선풍기 샀을까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떡볶이를 500원어치를 그냥 씹어 먹었어요. 그날은 먹으면서 너무 허무했어요. 이게 허무함.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런 미니 선풍기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시험 끝나고 나면요, 잘 봤니 잘못 봤니만 물어보지 마십시오. 마음을 자꾸 물어봐 주세요. 엄마, 나 저거 사고 싶어. 그거 정말 엄마가 너무 애가 너무 우니까 샀었어. 근데 얘가 이제 며칠 하다가 또 안 갖고 놀아. 그때도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야, 어때? 뭐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또 별로지? 그래, 이렇게. 뭐 그러다 이제 바꿔와,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바꿔와 이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우리 마음, 안 좋은 거 만들어내는 우리 마음 속에 예수께서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정말 그분의 선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냉장고, 우리 마음의 방이 그나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4차 산업이다 뭐다 정말 정신없는 어떤 미래 사회의 전망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결국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는 다음 세대 친구들을 향해 결국에 기독교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증거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능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뭔가 거대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을 만나고 있다는 것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끝으로 우리 마음의 방에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많이 갖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소명에 대한 강의를 하고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많이 갖지 않으면 나는 불행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꼭 중요한 것을 갖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뭐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절대 꿀리지 않는 우리 안에 그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줬고, 나는 그 가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소명의 삶, 비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당당함.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요, 제가 이제 어버이 우리 날 그런 주간에 우리 부모님들 함께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때, 부모님들 제발 자녀들을 향해 엄마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아빠가 더 좋은 아빠였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충분하십니다. 많은 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좋은 부모님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좋은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헤매는 그 순간에 부모님이 정말 꼭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마음의 방 속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들을 들려주십시오. 엄마 아빠는 돈이 많지 않은데 무엇을 위해 사는 게 행복인지 엄마는 알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지 알고 있어. 바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원칙을 지켜가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선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 비전이야 라고 마음의 방이 그득 차실 때, 자녀들은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 마음속에 있는 그 놀라운 가치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걸 갖고 있는 자에게 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갖고 있는 자의 그 여유와 당당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또 예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는 것에 여러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분주하시죠. 정말 일도 하셔야 될 게 많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정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은 학원 보내시는 걸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는 걸로 그 역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 벌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들을 같이 얘기하고 들려주고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주님의 그 손길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짜 본질이고 기독교 교육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도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의 통로가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주일학교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 우리 정말 우리가 강함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